같이 묵상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새벽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늘 함께 하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문어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환경과 타협하고 나태해진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고난주간을 맞아 다시 모이기에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저희에게 하루하루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기도 연대를 조직하고 각 가정을 중보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과 중보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여, 구원의 주를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든 것처럼 고난이 끝이 아님을, 고난 끝에 주실 영광의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도 넉넉히 이길 만한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저 횡포자들의 칼과 총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눈과 귀가 가리어져서 그들 자신도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가 가려져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롱하고 비웃었던 자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 정부가 군주의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각 부처에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시길 기도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날선 검같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계명이 원칙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한나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연대 9에서 15팀 특송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싸우는 게 쉬울까요? 참는 게 쉬울까요? 싸우는 게 쉽습니다. 왜 쉽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싸우면 그 싸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않고 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참고 나면 참기를 잘했다. 우리가 그렇게 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 그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 쉬운 일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싸움이 그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감정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택합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참는 것,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인내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닌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없는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죠. 자, 그때 5,000명을 헤아린 게 누구를 헤아렸습니까? 남자 어른들만 헤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사람을 헤아릴 때 장성한 남자만 헤아립니다. 그러면 거기 같이 있었던 아내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만 명을 추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했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에 앉히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민중 반란을 도모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피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안 한다? 그래서 로마 군병을 포함해서 유대의 지도자들 온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는 그 죄의 성격과 결과를 알면서도 죄를 감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부분은 알고 짓는 죄이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이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그 모든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르고 짓는 죄는 그 죄의 성격, 그 결과를 모르는 어이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죄의 성격 몰랐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몰랐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담보로 한 그러한 죄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한 경각심과 회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경각심과 회개도 필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르고 죄 짓는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러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로라도, 잘 몰라서라도 죄 지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악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여러분, 대적하는 마귀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들러붙을까요? 누구에게?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알고는 있는데 반석교회로 말하면 누구에게 대적하는 마귀가 제일 많이 들러붙을까요? 담임 목사님이죠. 그렇죠? 담임 목사예요. 반석교회 넘어뜨리는 거 한 방이면 됩니다. 누구를 넘어뜨려야 반석교회가 제일 타격을 받을까요? 담임 목사 넘어뜨리면 제일 강한 펀치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들 넘어뜨리면 또 타격이 세겠죠. 중직자 순으로 우리 권사님들 넘어뜨리면 타격이 크겠죠. 집사님들 넘어뜨리면 타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는 우리 주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용서하고 계시는 그 상황은 마음 편하고 몸도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계신
상황이에요. 극심한 고통,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용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편해서 이제 용서할 만하다 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로운데 괴로운 중에, 고통스러운 중에 용서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목회원 34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4년여 동안, 아니 나의 한평생도 내가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한 번도 몸도 만도 평안해서 용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제 마음도 편안해졌어. 이제 몸도 그냥 편안해졌어. 에이, 용서하자. 그렇게 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하시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계셨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편할 때, 몸도 편할 때 용서해야지 하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용서하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그 영혼이 만족해 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우리 온 교회가 용서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으셨을 겁니다. 용서하는 자리 어디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용서하면 비로소 주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결코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이 지속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아픈 자리에서 용서하면 영광스러운 나의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난주간 3일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에서 서로 용서하며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숙기 권사님, 소정숙 권사님, 김수영 장로님, 고영근 권사님, 이필자 집사님, 강희순 권사님 11조와 부활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 최성욱 전사님, 최명화 장로님 부활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막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